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이 시간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전할 때 또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부족한 자를 이렇게 또 강단에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없다면 저희가 계속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동영상을 좀 하나 짧은 거를 한번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시겠어요? Ready, set, go! 이 동영상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 큰아들이 만든 거예요. 큰아들이 주일학교를 해요. 주일학교를 담당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저보다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희들이 갖는 희망입니다. 어른들도 중요한데 이제 길게 또 미래를 생각하면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고 저희들에게 희망이 있어서, 저 아이들이 교회에, 그러니까 주일만 오는 게 아니라 저게 막 주중에 이제 보통 1시 반에서 2시면 학교가 다 끝나요. 남아공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도 2시에서 3시 되면 하여튼 모든 학교가 정상적으로 하면 다 끝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계속 놀아요. 거기에 저희가 전임사역자, 아까 그 청년 하나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 사역자가 거기서 이제 사택에서 살면서 계속 그냥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예전에 태권도 할 것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 태권도도 가르치는 그 사역자인데, 그래서 아이들하고 계속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저희가 뭐 먹을 걸 주거나 막 이렇게 해서 꼬셔서 온 아이들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오는 아이들이에요. 저희들이 그렇게 막 먹을 걸 주거나 이래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조금 이제 필요할 때는 주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한 날에만 줘요. 그런데 저 아이들은 한 평균 출석 1년으로 놓고 오면 80% 이상에서 90%는 나옵니다. 나오는 아이, 거의 빠짐없이 늘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저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오후 시간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놀고 그 중간중간에 성경 공부하고 또 숙제 같은 거 뭐 이런 공부, 우리 공부방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에게 지루하지 않고 그냥 놀이터도 됐다가 공부방도 됐다가 저희가 그냥 말씀을 그 사이사이에 넣어서 교회가 자기들의 아까 뭐 이렇게 밑에가 쭉 나왔죠. 몇몇 교회가 꿈과 희망이 되는 교회, 그 다음에 비전을 줄 수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어른들은 예배의 중심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추구하는 선교의 방향이에요. 뭐 어른들 예배는 뭐 평균 뭐 40명, 50명, 뭐 30명, 뭐 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들이 어른들에게 그렇다고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전도한다기보다 그 성도들이 전도해서 온 성도들이 이제 계속 그렇게 해요. 저희가 뭐 아이들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그들을 이렇게 막 불러 모으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러니까 다른 뭐 이렇게 먹을 걸 준다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그게 뭐 다른 성사님들과 뭐 비교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그냥 뭐 저희가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계속할 여유도 사실은 되지 않고, 또 그것을 해봤는데 초창기에 그것을 주지 않으면 또 안 오더라고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희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른들은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1대1로 다 진행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단계별로 보통 한 책 한 권이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매주 와서, 여자들은 저희 집사람이, 남자들은 제가, 목회자들하고는 제가 하는데, 근데 압도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많죠. 그 뭐 어디나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바쁘죠. 아침부터 저녁 한 6시, 7시까지 이제 다른 교회까지 가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데, 벌써 코로나 이전부터 했으니까 그게 이제 조금 한 4, 5년 많이 이제 한 성도들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 4, 5년 지나니까 요즘에 와서 이제 조금씩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을 데려와요. 그냥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여기 현지인들 하는, 현지인 목사, 흑인 목사가 하는 교회하고는 달라.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막 그래서 데려와요. 그리고 11조도 내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헌금하는 게 쉽지 않다고, 동전 내는 건 해도. 근데 11조도 이제 해요. 그래서 지금 통장에 한 1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간식, 그 다음에 뭐 그런 필요한 것들은 그 스스로 한 교회가 해결이 돼요. 뭐 한국에서 보면 되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의 평균 수입 뭐 그런 걸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다른 성사님들도 부러워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돈이 통장에 있어서 그걸로 그런 기본적인 간식이라든지 뭐 필요한 용품을 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아주, 그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들이 성도로서 해야 될 의무, 저희가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뭐 11조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도 저는 설교 시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헌금 설교하면 흑인 목사들이 하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 차이니즈 미셔너리가 자기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걷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이제 왜 차이니즈냐? 요즘 중국이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중국 사람들이 투자가 공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권이라든지 그 우리말로 하면 골목 상권, 그 흑인 지역의 중국 잡화상, 다이소 같은 막 중국 싼 제품들 가져와서 막 처음엔 자기들이 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 가게들이 다 문 닫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차이니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차이니즈로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좀 나쁘게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헌금 같은 이런 것들은 얘기를 못 하는데, 뭐 성경 공부 과정에 나오는 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그게 계속 그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스스로 이제 느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한 가정, 두 가정. 또 전에는 동전 뭐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내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지폐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내고 그게 이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주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섬기는 교회는 동전은 아이들만 조금 내지 다 지폐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피부에 안 와닿을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그 이제 성경 공부의 힘이더라고요. 말씀의 힘.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크게 막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말씀의 힘을 믿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계속 선교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한 아주 그래도 감사하게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자기들이 교회 와서 청소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요. 아주 감사하게. 그래서 그런 이제 성경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아까 아이들 보면 이제 장학금을 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성적 순으로 하이스쿨,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은 성적으로 뭐 우리말로 하면 90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 장학금을 좀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성적은 좀 안 되잖아요. 성적 장학금을 하면 어려우니까 교회 출석을 평균 1년에 80% 이상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좀 금액을 낮춰서 이제 뭐 필요한 걸 살 수 있도록, 아까 아이들이 좀 많았죠. 그 아이들한테는 뭐 우리 돈은 뭐 10만 원씩 이 정도씩 주고, 좀 큰 아이들 성적 장학금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뭐 이 정도 주고, 뭐 그렇게 해서 저희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따로 장학기금을 저희 생활비에서 줄여서 했던 건데, 이번에는 저희가 좀 재정이 좀 어려웠는데 저희 큰 아들이 알바를 하는데 큰 아들이 이제 낸 돈으로 이번에 장학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아이들한테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대학을 가면 대학까지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너희들이 직장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월급을 받으면 너희들이 헌금을 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동생들을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을 해서 너희가 받은 것을 그들에게 돌려줘라. 이제 그런 걸 계속 해요. 왜냐하면 뭐 저희가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 그렇게 내려가야 그들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역, 그 장학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진행될 사역은 농장 사역인데 저희 교회가 뭐 한 3헥타르, 뭐 2헥타르 이렇게 돼요. 땅이 좀 넓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울타리를 다 못 치는데 다 치려면 한 뭐 몇백만 원씩 들어가가지고 재정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교회 분만 했는데, 그 사역자들이 자립하기, 저희가 사역자들을 다 생활비를 대주질 못해요. 제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뭐 이제 따로 직업도 갖고 있고 하니까 사역에 전념을 못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이제 막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역자들이나 어려운 성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했는데, 오늘 해보니까 야채, 이제 흑인들도 야채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 막
요리할 때 이렇게 삶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먹는데, 그것을 좀 키워서 팔았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농장을. 그래서 어차피 교회 땅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물을 이제 파가지고 그 우물을 파면 이제 그 물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야채를 키워서 한번 조그맣게 해보고 그다음 점점 늘려가려고. 그래서 성도들과 그 목회자들에게 좀 조금 자립이나 아니면 생활하는데 도움이, 직업이 없으니까 그런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래서 좀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우물을 하나 파려면 한 400만 원에서 뭐 기본 파고 안 나오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한 400에서 500 정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한 2개 정도가 필요한데, 2개는 팠고 2개 정도가 더 필요한데,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공은 뭐 여전히 뭐 비슷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은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뭐 경제도 그렇고, 특별히 치안은 더 좀 심각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수도가 예전에는 가장 안전한 지역이었는데, 지금 작년 통계상은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사가 납치돼가지고, 예배 끝나고 납치돼가지고 막 돈 뺏기고, 뭐 한적한 데 버려지고 막 이런 일도,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다른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주일 예배 끝났는데 흑인들,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뭐 할로 하이 하다가 갑자기 총 들이밀고는 납치해가지고 카드 뺏어서 ATM에서 돈 뽑고 이체시키고, 그리고 그냥 외진 데다 버려버리고, 죽지 않은 게 다행히 정말 감사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는데 강도가 들어와요. 그래서 헌금, 그 다음에 핸드폰, 좀 여러분 참 상상이 안 되지만, 예배 시간에 중간에 와서 핸드폰,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그냥 예배 시간에 강도가 들어와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좀 위험한 것들은 뭐 감당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다치지 않도록. 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마다가스카르이라는 섬에서 2 선교사님이 강도한테 총을 맞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온 지 1년하고 1년 반밖에 안 되신 장인어른하고 사위 되시는 분이었는데, 강도들한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좀 몸싸움이 있다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 경찰들이 절대 몸싸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총을 진짜 쏘기 때문에. 그래서 그 2분이 돌아가셔가지고 2월 달에 장례식 치르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치안이 저희들에겐 가장 큰 좀 불안 요소예요. 사역도 좋은데 뭐 다치거나 사고가 생기면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뭐 또 하나는 좀 차량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차량이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아까 선교지 이렇게 보면 막 땅이 좀 안 좋잖아요. 승용차로 다니기는 좀 어렵고, 좀 4x4나 이런 좀 픽업차죠. 한국에서는 픽업이라고 그러고 거기서는 바퀴라고 하는데, 좀 이제 그런 차가 좀 필요한데, 지금 타는 차가 한 30만 4만 킬로? 몇 번 막 엔진도 드러내고 했는데, 지금 뭐 거의 그냥 억지로 끌고 다니는데 몇 번 서가지고 선교지에서 좀 위험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차 얘기를 안 하다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제 선교 편지들 보내면서도 좀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저희 능력으로는 뭐 감당이 안 돼서 한 5년 된 중고차가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아프리카가 쌀 것 같지만 더 비싸요. 다 수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는 사람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요. 어차피 흑인들이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선교를 위해서 좀, 거기는 대중교통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가 차가 없으면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문제가 좀 새로 구입하기 전까지 문제 없이 좀 잘 탈 수 있도록, 또 어차피 사지 못하면 계속 타야 되니까 좀 그 부분에서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제가 좀 눈이 좀 지난번에 망막이 박리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이번에 또 해가지고 다시 또 재수를 하는 이제 과정인데, 2번째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첫 번째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제 스스로 좀 위축도 되고, 또 뭐 눈뿐 아니고 좀 심장에도 조금 이제 전보다 좀 안 좋아진 결과를 받았고, 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또 진단도 받았고, 하여튼 여기저기 뭐 이렇게 정상이 없더라고요. 제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지금 제 계획으로,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 제 계획으로는 4, 5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좀 그 안에 좀 별일 없이 좀 잘 버티고,
좀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도록 좀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파서 나오지 않도록 지금 이 상태를 잘 어떻게 유지해서 사역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부탁드려요.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좀 양심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광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고는 있겠죠. 그리고 하고는 있는데 조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시간을 하면 여러분도 1시간만 해주시면 됩니다. 더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하는 만큼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얼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기도를, 근데 거기는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저 혼자 일어나서 하는데 보통 4시 50분, 4시 반, 그 정도 일어나서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억력이 좋아서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요즘은 기억이 안 떠올라요. 이름도 잘 안 떠오르고, 교회 이름도 어떤 건너뛰는 거. 그래서 제가 아예 핸드폰에 메모란에 해가지고 아예 그냥 보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매일은 못하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아프리카 저 어디에 있는 선교사가 기도 부탁했는데 이렇게 떠오르시면 기도 좀 해주셔서 하여튼 제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오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제가 선교편지 보내는 거에서도 그런 내용. 저는 그렇게 사역을 크게 잘 하진 못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릴 만한 사역의 보고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런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제 사역의 목표는, 지금의 사역의 목표는, 한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남기고 오는 게 제 소망이고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씨앗이 돼서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그가 섬기고 그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또 제자로 삼고, 그래서 계속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남기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의 사역이 조금 보기에 좀 그렇더라도 그 한 사람만 저희는 그냥 남길 수 있다면 저희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아까 아이들, 특히 아이들에게 많이 중심을 두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런 도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감사하게 우리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쪽에 보니까 영광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저 친구들을 보니까 저 친구들이 영광교회 희망이잖아요. 우리 저쪽에 있는 전 집사님이나 저 뒤에 있는 박 집사님이나 저들이 저 때 열심히 했고 지금까지 오는 것처럼 또 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렇죠? 우리 또 집사님 젊었을 때 제가 이 집사님들 보았던 그 모습이 저들이 한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천국에 가면 저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죄송한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두고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시고, 해달라고 하면 no 하지 말고 오케이 지갑 열어서 좀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은 저들에게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소망은 아까 보셨던 그 아이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우리 영광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서 그렇죠? 자라서 거기 가 있는 거잖아요.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서 영광교회가 그렇게 또 뿌리 내리고, 또 하나 제가 감사한 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가 그렇죠? 완전히 다 없어졌더라고요.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영광교회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또 한번 이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더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도 물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또 하나님 주신 좋은 소망이고 기도 또 희망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또 목사님과 같이 함께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하고 내가 좀 통했네 이제 딱 그 말씀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보면 이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행전이라는 뜻이 뭐죠? 행전, 사도행전 이거 그냥 쉽게 우리말로 풀면 뭐죠?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히스토리인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사도들의 이야기죠. 사도들의 역사, 기록 이런 뜻이잖아요. 행전이라는 뜻이 대충 이제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구절은 8절이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하고 연계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딱 줄이면 뭐죠? 딱 그냥 이 구절을 오늘 전체 읽은 구절을 딱 줄이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딱 한마디로 함축하면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 함께 지내시다가 부활하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말씀하시고 부활하시는 장면, 부활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죠? 사도행전은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그런 권능과 기적을 베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순교의 역사가 있어요. 누구?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이제 중반부 이후에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맞아요.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선교의 이야기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선교의 이야기. 그런데 끝나는 이제 마태복음 오늘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죠?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죠? 네. 끝에가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아세요? 예? 우리 전사님 얘기하면 안 되지. 전공자가 얘기하면 반칙이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서 끝나는 게, 역사가 일어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그죠? 있으면서 그냥 가르치면서 끝나. 이 마지막 장에. 그러니까 조금 끝나는 게 좀 이상하게, 뭔가 이상하게 끝나요.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그러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말씀이 계속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증인은 어떤 거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냥 증인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증인은 보통 이렇게 마피아라든지 이런 중요한 증인들이었을 때 증인이 중요할수록 더 심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과, 그죠? 또 나오지 않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중심은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다른 말로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증인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듣고 보았던, 또 함께 경험했던 것을
증언하고 다닌 거예요. 누구를 보고 들은 거예요? 누구에게서? 누구죠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던,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또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해요. 오늘날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이 약속하셨어. 다시 내가 올게. 근데 오셨어요? 그들이 살아생전에? 안 왔어요. 지금도 안 왔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들은 증언을 하고 그 말씀을 지키다가 속된 말로 곱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우리가 아는 사도들, 그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뭐 이런 전설 속에, 책 속에 뭐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들은 그렇게 증인으로서 시킨 대로 하다가 오신다는 약속을 믿었는데 오지도 않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죽음은 헛된 건가요? 잘못됐어요?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아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서 이렇게 그래야 흑인 친구들이 딴 생각을 안 해서 그게 버릇이 돼서 그래요.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헛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누군가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 증거야. 비록 2000년 전에 요즘으로 말하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 이야기를 듣고 믿어. 그리고 나도 믿어. 그러니까 내가 증거고 내가 증인이야. 2000년 전에 섰던 그 증인들이 했던 그 증언, 그것이 오늘 나도 동일하게 그 증거이자 내가 또 증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들었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또 전도하고, 그렇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 된 증인으로서 삶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좀 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하는 거고, 그게 차이가 없어요. 뭐 저는 선교사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전도자, 뭐 전도 이런 말이 선교나 선교사보다는 아마 더 정확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더 먼 데 가서 그냥 전도하는 거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전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저는 그냥 아프리카 어디에 가서 증인으로서 사는 거고 여러분은 소아동에서 증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무엇을 증언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 그죠?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 증인이라는 건 뭔가 보고 들은 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증언을 하는 그게 뭐예요? 이거 대답 못하거나 헷갈리면 정말 곤란합니다. 말짱 꽝이에요 여러분. 습된 말로. 그게 정확해야 돼요.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될 뭐가 내가 두리뭉실하고 좀 흐릿해.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죠? 재판하는데 증인이 워락가락하고 뭐가 긴가민가 하면 그게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언으로서 효력이 없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이 됐는데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것을 증언으로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가물가물하고 헷갈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죠? 아무 의미가 없고 영향력이 없고
전도가 안 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전도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그분들은요, 확신에 차, 스스로. 그리고 간단 명료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갖지? 그냥 말을 들으면 그냥 쏙쏙 들어. 너무 심플하고 단순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들었을 때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흑인 친구들에게 하듯이 하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신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요. 뭐 복잡하게 흑인 친구들은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해도 못하고 저도 복잡해서 설명을 못해요. 나중에 꼬이면. 그래서 그냥 가능하면 쉽게 심플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막 6개월씩 복음 시리즈로 설교합니다. 근데 아주 한국에서 보면 유초동부, 중고동부 수준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도 문제가 생겨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가서 말을 해도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다른 것 같으면 비슷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게 계속 반복해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그러면 아이고 우리 성경 선생님이 그냥 그런 얘기를 새삼스럽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수천 번, 수만 번은 했는데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걸 가지고 그냥 쉽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어렵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랑하셔서 방법은 딱 한 가지네. 예수님을,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밖에는 안 돼.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대신 제물로, 그렇죠? 삼으셨어요.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과 피 흘리심에서 끝나면 안 되죠.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끝나면 안 되죠. 뭐가 중요해요? 부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그냥 핵심이에요. 그냥 더 복잡하게 나가는 건 그냥 신학자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그냥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국교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관계전도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 물어봤더니 내 가까운 사람들, 1대1로 뭐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맨투맨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믿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 복음, 내가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않아요. 선교사들이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힘들 때가 있어요. 막 설교할 때도. 왜 힘드냐면 제가 안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기적, 아까도 제가 낮에 점심 때 잠깐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살면서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돈, 아픈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될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실히 안 서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든 들어주든 뭔가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것조차 없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흑인 친구들에게 설교하고 그 친구들에게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양심이 있잖아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들에게 믿어, 기도해. 목사가 더 힘듭니다, 그거. 나도 응답 못 받는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은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한다는 거, 이것이 진짜 힘든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나는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씩 체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체크하고 그러면 내가 그 증인으로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그 방법까지 알려드려야 되겠죠? 말만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방법은 뭘까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 많이 한다고. 그럼 방법은 좀 그래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 내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좀 더 내가 잘 그렇게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좀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가장 좋을까? 오늘 읽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구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죠? 내 입술을 주관하고 그렇죠? 내 부족한 이 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내 입술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안 믿어지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도록.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렇죠? 성령님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지금은 한국에서는 설교하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그렇다고 뭐 영어를 잘해서 영어 설교를 뭐 잘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다기보다 그냥 저의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선교사로서 제가 어떻게 제 개인적인 고민과 복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고 뭐 또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잘 또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또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어떻게 해요?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해야 저도 그죠? 기도도 저를 위해서 해주고 뭐 후원도 해주실 거고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선교행전 뭐 사도행전 이야기 뭐 했지만 지금까지는 저의 이야기를 한 거죠. 저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의 복음의 이야기, 저의 선교의 이야기, 저의 믿음의 이야기, 저의 신앙의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차피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써가는 거예요. 각자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이고 그 이야기의 끝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의 육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분의 믿음의 이야기의 끝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참 슬플 텐데 그러나 또 다른 걸 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를 봤어요. 동시에 육신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 봤어요. 육신으로는 힘들었지만 또 신앙으로 감사했어요. 저도 그 희망으로 삽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요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잖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 속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즐겁고 이것이 업앤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 나빴다 하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의 이야기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언젠가 올 그 시간들을 위해서 희망을 놓지 말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좀 힘들지라도 또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좀 없더라도 저도 성도님들도 각자의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행전을 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잘 살았다, 내가 다 안다, 잘했다, 이제 좀 편히 쉬어, 나와 함께하자. 제가 늘 되뇌이는 말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그날을 힘들 때마다 되뇌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믿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좀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저를 보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눌 수 있고, 또 그 소식이 우울한 소식뿐만 아니고 또 기쁜 소식도, 또 좋은, 또 즐거운 소식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제가 와서 울었지만 다음에 와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원로 목사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부질없는 여러 가지 계획들 속에 있어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또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날 때는 기쁨으로 우리가 또 만나고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